자, 오늘은 교회력으로 어린이 주일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로 가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그런 달입니다. 어린이 주일은 가정 안에서 신앙교육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또 부모와 교회가 함께 협력하여서 어린 아이들을 믿음으로 양육해야 함을 일깨워주는 그런 주일로 제정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어린이 주일을 보내면서 우리 모두는 어린 아이들이 교회의 미래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오늘 주일에 우리가 만나는 주일학교 아이들, 그리고 또 어린 친구들, 그들을 만날 때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아이들의 미래를 축복하면서 그렇게 기도도 해주시고 격려도 해주시고, 또 어린 아이들에게 믿음의 중요성을 심어주면서 올바른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형성하도록, 교회 안에서 형성하도록 그렇게 교회가 오고 싶은 장소, 또 와서 또 힘을 얻는 장소가 되도록 또 아이들에게 배를 해주는 그런 마음을 결단하고 또 주일을 보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이 주일을 통해서 우리 가정과 교회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깊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5월달 이 가정의 달에 매일 성경 주일 말씀 주제가 뭐냐면,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모신 삶. 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모신 삶. 자, 매일 성경 주일 주제가 하나님을 중심에 모신 삶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읽었던 119편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유익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핵심이 뭐냐면 바로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사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말씀을 내가 붙들지 않는다면, 말씀과 함께 하지 않는다면,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가짜입니다. 그런 면에서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에 우리가 열심을 내야 합니다. 그런데 시편, 오늘 우리가 읽었던 119편은 시편 150편 전체 중에서 제일 긴 성경장이면서 시편뿐 아니라 다른 성경 전체에서 제일 긴 장이 시편 119편입니다. 176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176절 안에는 매 구절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단어를 연상시키는 규례, 율례, 계명, 증거, 주의 도, 법도, 말씀, 훈계, 이런 단어가 매 구절마다 나올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은 사랑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신뢰를 노래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시편 기자가 붙들고 있다라는 내용과 있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되게 해 주옵소서, 그런 내용이 이 176절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모든 구절이 다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은 이 사랑과 신뢰를 노래하는 내용이 바로 시편 119편인데, 그런데 시편 119편 이 전체는요, 이 구성이 아주 독특하게 되어 있어요. 시편 119편은 176절로 되어 있는데 이게 전부 다 8절씩 해서 22개가 되어 있습니다. 8절씩 22개가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모든 8절, 첫 번째 8절은 히브리어 알파벳이 22개인데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대로 8절씩 배열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1절부터 8절까지는 히브리어 알파벳 제일 첫 번째 단어 알렙이라는 단어로 모든 단어가 첫 번째 단어가 시작되게 만들어놨습니다. 1절도 알렙으로 시작하고 2절도 알렙으로 시작하고 3절도 알렙으로 시작하고 4절도 알렙으로. 그러니까 오늘 우리 한국말로 말하면요, 우리나라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 상황으로 생각하면 1절부터 8절까지는 모든 시작 단어가 기역으로 시작하는 단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2절부터 16절까지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모든 첫 번째 단어가 니은으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17절부터 24절까지는 디귿으로 모든 단어가 시작 단어가 된다는 겁니다. 그처럼 이렇게 모든 단어가 8절씩 알파벳 순으로 이렇게 쭉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알파벳 순으로 이렇게 하면서 모든 구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연상케 하는 그런 단어를 넣어놨는 것은, 이거는 어떤 의도냐면 외우기 쉽게 하기 위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걸 들었을 때 외울 수 있도록. 그러니까 성경이 처음 기록될 때는 이게 우리처럼 이렇게 기록된 종이가 없이 처음에는 구전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루마리로 하기 때문에 두루마리는 하나밖에 없고 대부분은 이렇게 구전으로 말로 이렇게 읽고 전달되고 하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이걸 다른 부분은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쉽게 외우라고, 쉽게 외우고 이 말씀에 대한 노래를 계속 부르면서 이 마음을 가지라고. 그래서 말씀에 대한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백성답게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말씀에 대한 강조를 그렇게 176절을 하는데 그것도 아주 체계적으로 그렇게 8절씩 이렇게 해서 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119편을 우리가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랑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을 우리가 붙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이 나를 어떻게 살게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는지 이것을 우리가 꼭 생각하면서 이 119편을 읽을 때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는 시편 이 119편에 나오지만 시편 기자가 내가 주의 말씀을 꿀송이보다 더 달게 생각한다고.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가지게 만드는 게 바로 119편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두 기둥인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붙잡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살펴볼 것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복으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으로 나아가는 길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여 우리 가운데 오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복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여기에 복이라는 단어가 두 번 나옵니다. 시편 기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어떻게 누구한테 복이 있는가 하면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 그 다음에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 여호와를 찾는 자, 그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다른 길을 제시합니다. 누가 복이 있는가 하면
돈을 많이 번 사람이 복이 있다. 그래서 물질적인 풍요를 따라가게 만듭니다. 그리고 누가 복이 있는가? 세상적인 성공해야 복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좋은 대학을 가든지 좋은 직장에 들어가든지, 그래서 그런 뭔가 세상적인 성공을 겪으면 복이 있다, 사람들이 인정하면 복이 있다, 그러면서 그 삶을 위해서 우리를 따라가도록, 세상적인 복을 따라가도록 우리를 유혹합니다. 겉으로 보기에 화려하고 달콤한 유혹들을 붙잡으면 복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손짓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참된 복은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그 길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참된 복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그 말씀을 지키며 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구하며 살아가는 그 삶에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게 바로 영생의 복이고 영적인 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방법을 쫓아갈 때 잠시의 만족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끝은 언제나 항상 공허함이나 불안함으로 결국 끝을 맺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나침반 없는 선장이 나침반 없이 항해하는 배와 같이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잃고 그리고 결국 방황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것이 이렇게 위험한 일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자,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럼 다시 이거 반대 거꾸로 이야기하면요, 주의 말씀이 내 마음에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범죄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없으면 세상적인 유혹거리가 나한테 다가와서 나를 유혹하면 그 유혹이 올 때마다 그냥 넘어지면서 하나님 떠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지 않는 삶을 살려면 내 마음에 뭘 채워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두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정확한 나침반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빛이기 때문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그런 등불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또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분명한 방향을 제시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진정으로 죄악된 삶을 멀리하고 복된 삶을 살기로 한다면 우리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두어야 합니다. 우리 지갑에 아무리 돈이 많더라도, 우리 통장에 잔고가 아무리 많더라도 내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그 인생은 결국에는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하나님 주시는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 중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의 중심에 두고 그 말씀에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참된 복과 평안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말씀을 따라가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복을 주시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한다면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는가?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에는 끊임없이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이 말씀대로 이렇게 엎조리나이다, 내가 이 말씀을 지켰습니다, 이런 내용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게 해 주십시오, 이 말씀을 내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기도한다는 겁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알고 이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주의 도를 행하는 삶, 주의 계명을 철저히 지키는 삶을 강조하는데, 그런데 자 3절 4절 보면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라고 말씀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을 뿐 아니라 그 말씀을 철저히 지키게 하셨다는 겁니다. 지키라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이 말씀처럼 우리가 이렇게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불의에 안 따르고 주의 도를 따라서 막 늘 주야로 말씀 묵상하고 이렇게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주의 법도를 잘 지켜내면 얼마나 보람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하나 알아야 되겠거든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나의 힘, 나만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할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래서 성령 안에서 말씀을 깨닫게 만들어주시고 성령 안에서 말씀을 살아낼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런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일하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날마다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을 의지해서 말씀을 깨닫도록 기도해야 되고, 성령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붙들도록 기도해야 되고, 우리는 늘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안에서 역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이 귀에 들려지지만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이 말씀을 들었지만 이 들었는 말씀이 귀로 이쪽으로 왔다가 이쪽 쏙 넘어갑니다. 그리고 머리로 들어왔다가 요까지 안 내려가고 다 그냥 사라져 버립니다. 그런데 내게 들었던 말씀 중에 한 말씀이라도 성령이 딱 역사하면 내 귀에 딱 들려주는 순간 그 말씀이 내 가슴 안에 딱 들어오면서, 그러면서 죽게 범죄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을 인도하는 등불이 되도록, 나침판이 되도록 말씀이 내 안에 딱 자리매김 된다는 겁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서 그렇게 일하신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성령을 의지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을 열어주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깨달은 말씀을 제 삶 속에 온전히 지켜 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매번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또 기도와 더불어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영적인 몸부림을 치면 이 말씀이 내 영의 양식이 되어서 그 의미를 깨달아지게 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달은 말씀을 삶에 적용하면서 그렇게 살게 된다는 겁니다. 마치 씨앗이 좋은 밭에 심겨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그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거기에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이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내가 기도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칠 때 그 속에서 말씀의 이 뿌리가 내려지고, 그리고 그 말씀이 싹이 나기 시작하면서 말씀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중에 우리의 삶에는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 고난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살아가는 중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적인 열매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두기를 힘쓰면서 내 마음에 있는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런 기도로
끊임없이 기도의 삶을 살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길 바랍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여,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소서. 한 번 더요. 주여,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소서. 이런 기도의 내용으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사모해서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볼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참된 복과 평안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고 또 믿고 또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을 살도록 기도하더라도 안 살면, 그렇게 살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에 보면 행하지 않는 내용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왜 주셨는가? 지켜 행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입니다. 시편 119편이 왜 이렇게 1절부터 아주 조직적으로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대한 내용을 알파벳 순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는가? 이걸 외우기 쉽게 왜 만들어 놨는가? 이걸 왜 노래 부르게끔 이렇게 만들어 놨는가? 이걸 계속 머릿속에 넣어서 외우고 그렇게 노래 부르면서 그렇게 암송해서 결국 이 말씀대로 살라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히브리인들은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아이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말씀을 사랑해야 된다, 이것을 자기만 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한테 부지런히 가르쳤습니다. 집에 있을 때나 앉았을 때나 또한 길을 걸어갈 때나 아이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데, 그런데 아이들한테 이 주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단이다,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히브리어는요 그림처럼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림처럼 되어 있는데요, 그 그림처럼 되어 있는 그 글자를 크게 써놓고요, 그 글자에 뭘 했냐면 꿀을 발라놓습니다. 꿀을 발라놓고 아이들로 하여금 이렇게 그걸 읽고 꿀을 한번 핥아먹도록, 그러면서 계속 반복을 시키면요 어느 순간인가 꿀을 안 먹어도 아이들이 이 구절을 딱 깨닫는 순간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좋구나, 꿀 안 먹어도 나는 이 말씀 나는 붙들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 때 그때 고백하는 게 주의 말씀은 꿀송이보다 더 단이다,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확신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기도하고 그리고 실제로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지켜 행하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에게 복된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할 때 얻게 되는 유익이 뭡니까? 결과가 뭡니까? 자, 6절에서 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앞부분은 주의 말씀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을 붙드는 그런 행위고, 뒷부분은 그렇게 할 때 내게 주어지는 유익 아니면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 그것을 기록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주의 모든 계명을 주의할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또한 주의 의로운 판단들, 하나님 말씀을 배울 때 정직한 마음으로 내 마음이 주님께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주의 율례들을 지킬 때에는, 하나님 말씀을 지킬 때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아주 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확신이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확신이 언제 생기는가? 말씀을 자꾸 듣고 말씀을 배우면, 말씀을 배워서 그 말씀이 내 안에 딱 들어오면 내 안에 확신이 생깁니다. 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절대로 버리지 않는구나, 이런 확신이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하여 듣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한 자에게 이런 응답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사실을 믿고 우리가 시편 기자처럼 간절한 소망을 담아서 기도해야 합니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말씀대로 행하는 삶이란 것은 단순히 도덕적인 행위, 그냥 이렇게 행동한다, 이런 정도의 내용을 넘어서 그것은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마음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서의 전인격적인 순종을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삶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말씀을 따라가는 삶인데, 하나님 중심의 삶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우리의 삶의 분명한 기준으로 우리가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부지런히 그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 때 우리는 세상의 유혹과 죄의 유혹으로부터 어떤 유혹이 오더라도 우리가 결단하고 절제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마침내 영원한 생명의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때로는 내 통장에 잔고가 좀 부족하고 때로는 내 사회적 위치가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하나님과 매일 호흡할 수 있다면 아침에 하루를 시작하는 중에 먼저 감사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신다. 하나님께서 나의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는 그런 삶을 살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 삶에 함께 하시는 그 은혜 때문에 더 말씀을 붙들게 되고 더 말씀 중심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의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이라는 제목으로 복을 받는 유일한 길이 하나님 말씀이다. 그리고 이 말씀을 지켜 행하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이 말씀대로 행해야 된다. 그렇게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복을 약속하신다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을 내 삶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에, 내 인생의 중심에 제1번으로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해서 힘쓰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 그걸 원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시편 119편이라는 이 거대한 긴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이 176절이라는 이 긴 구절을 계속 반복해서 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진짜 복을 받는다. 말씀을 사랑해라. 이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이 세상적인 가치관이나 세상적인 욕망에 기울어져 있다면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한번 세우면서 하나님께로 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중심을 한번 옮겨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그냥 오늘 예배 참석했다, 오늘도 예배 드렸다, 이걸로 만족하지 말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한번 딱 붙들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제는 내가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런 믿음의 결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두시는 그런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씀 중심의 삶을 살면 말씀 안에서 풍성한 복을 누리게 됩니다. 자, 이 내용을 꼭 기억하시고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자, 찬송가 420장입니다. 420장. 노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좀 미리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자, 우리 결심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결심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 참된 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에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우리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겠습니다. 우리의 온전함을 위하여 일하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씀을 사모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말씀대로 행함으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자, 이런 결심과 또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5월 가정의 달에 하나님을 중심에 모신 그런 믿음의 가정으로 또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합니다. 참된 복은 세상이 유혹하는 세상적인 성공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길에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주어진다는 것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말씀을 우리 마음에 두며 말씀이 인도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나침반이요 길을 밝히는 빛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말씀의 능력을 의지해서 말씀을 지켜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참된 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에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말씀을 사모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말씀대로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기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심령 위에, 가정과 행하는 모든 이들과 기도하는 제목들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대한민국,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